교회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과 은혜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처음 또는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월 말씀의 주제는 삶의 향기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됨의 삶의 향기가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꽃을 선물로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맛있는 점심 식사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2시가 조금 못 되더라도 준비가 되면 목장 축제 예배,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각 기관과 부서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아름다운 율동과 찬양, 성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가 주관하고요. 기쁨 나눔 상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운동의 노인정에 섬김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토요일은 가운동 사랑의 걷기가 있습니다. 4, 5단지 사이에서 중앙공원에서 오전 8시 30분입니다. 우리 기관별 전도대원들은 전부 교회 8시까지 모이셔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목장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는 쉽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있고요.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 시간을 변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4월 예배위원 그리고 원래 순서지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 있을 전도팀 기관별로 일정별로 뒤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달 전부터 여기 온마음 성경 쓰기가 있습니다.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별로 기관별로 나눠서 2달 동안 열심히 쓰셨습니다. 어제까지 가까스로 은혜 가운데 마무리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건 우리가 하늘누리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 66권을 함께 썼기 때문에 교회에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박수 한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입니다. 28장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의 51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보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하니 고맙습니다. 함께하니 고맙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얼굴이 잘. 자, 다시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고백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예요. 어제 한 학생을 만나서 부활주일의 이 예배에 대해서 본면을 하면서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알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떤 날인지 안다고. 예. 그러면서 그 옆에 앉았던 친구가 조심스럽게 친구한테 얘기하죠. 만우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만우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예. 사실 이 부활절 설교가요, 목사에게는 그냥 힘든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많은 교회마다 사실은 이 부활절에 총동원 주일 그리고 기쁨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날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믿어져도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뭐하고 같아요? 만우절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뭔가 이론적으로 무엇을 설득해서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고 우리 삶에 증거되는 믿음의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이었습니다. 1997년에 이태리의 토리노 성당에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자주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였지만 이 토리노 성당의 전기 누전으로 해서 이 불은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화제였죠. 예. 왜냐하면 그곳에는 1578년부터 예수님의 수의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증거됐던 부활의 현장에 나타났던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에 있었던 그 수의를 보관해놨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소방대원들이 급히 무장하고 뛰어들어가서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그 유리를 깨뜨리고 방탄 유리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수의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저명한 미래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 지구상에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가치 있게 보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수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너스 조각상. 여러분 왜 사람들이 또 미래학자들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보존하고자 할 때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수의였을까? 저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오늘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3절, 6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와서 무덤을 찾을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니 세마포가 열렸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누였던 곳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세마포만 놓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믿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들을 꾸준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실을 마음에 두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흘려보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라고 우리 교회 가자, 또 결혼을 함께 나누고 부활의 영광과 은혜의 증표들에 대한 삶의 고백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듣거나 아니면 권면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에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예배로 영광 올리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여러분 세상 속에 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것에 가치를 먼저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했던 그 표적의 증거의 말씀을 성경에 또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읽죠.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관심과 귀 기울여 있었는데, 당신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그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주님이 보여줄 표적은 한 가지라 했습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 했습니다. 요나의 기적이라 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그 표적과 기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를 또다시 찾아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63절에 보니까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뭐한다? 기억한다. 때로 여러분 이 세상에 곁다리로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계속 마음에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말씀의 기억이 새록새록 자기들의 삶 속에 젖어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속이던 자가 또다시 우리를 속인다면, 여러분 속인다라는 의미 자체는 진짜 부활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 아니냐. 그래서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27장에 이 6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힘대로. 힘을 다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여기서 동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일까요? 그들은 무덤에 인봉을 쳤습니다. 그렇죠? 절대 열지 못하도록.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최대한 모아서 경비를 세웠습니다. 아마 여러분 곳곳에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렇게까지 비유해서는 좀 확대 해석일 수 있겠지만 계엄령을 선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앞으로 사흘간 로마의 모든 병사들은 초긴장 상태에 있을 겁니다. 왜요? 지금 빌라도를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이전에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 굳게 무덤을 지키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이 땅을 바로 그가 제자들이 소란스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이 무덤을 지키는 일에는 모든 로마 군사들의 초집중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읽었던 28장의 말씀을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4절에 보니까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거짓 증언하잖아요. 어떻게 거짓 증언합니까? 자신들이 자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말 그대로 거짓 증언입니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 봐요? 그리고 모든 로마의 병사들이 여러분 초집중돼서 이 무덤이 예수님의,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졸 수도 없고요. 만약 졸았다면 그는 바로 사형에 언도될 죄를 짓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여론몰이를 한 겁니다. 제자들이 훔쳐갑니다.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요. 오늘 그것을 온전하게 막아보려고 했던 의지와 뜻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만약에 정말 제자들이 그것을 훔쳐갔다라고 생각된다면 제자들은 그 당시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제자 요한이 여러분 그 제자들의 거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잡으면 돼요? 제자 요한만 잡아드리면 됩니다. 어디 있냐? 똑바로 대라. 그러면요, 만약 제자들이 잡아갔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 가서 제자들 잡아다가 자백을 받아내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그 거짓 뉴스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정보만 흘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자행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몇 년 전 얘기입니까? 30년 전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자, 그때 동방 박사들이 정말 천리길을 멀다 않게 하고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헤롯이 물어봤을 때에 밀고 하며 가르쳐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디? 유대 땅 베들레헴. 여러분, 그래서 30년 전에 이미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이 땅에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일을 이미 없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은 권력과 손잡고 대제사장의 직분도, 서기관의 직분도, 또한 이름 있는 모든 직분들을 쉽게 말하면 타락된 종교와 정치가 야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먼저 세대들, 그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습된 그 종교관에 의해서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회의를 했겠죠. 야, 그때 죽지 않았어. 분명히 죽었을 텐데. 이 어찌된 일이야. 정말 지금 소문에 의한 그 예수라는 청년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이번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한다. 아마도 이들의 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어떤 명분이든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11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로다 하시고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쓴 칠패가 붙였더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나누었습니다. 유대인 결국 마지막 빌라도의 선택은 만천하에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고 또 오늘 이 무덤을 보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실제적인 사건과 은혜의 길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이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한 것처럼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우리가 예수 안에 뜨겁게 그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들을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권력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 무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셨고 그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증거되어야 할 이 복음의 아름다운 부활의 증거 이 메시지를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그 믿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거룩함의 은혜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나름대로의 계획은 오히려 더 부활의 증인들을 더 양상하는 일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며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탄절에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치리하고 있던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에게 다가갑니다. 왕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의 선포된 예언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왜 오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왕의 마음대로 이 땅을 치리합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이 좀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이 완악함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 징조가 여러분 바로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이 땅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징조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그러니 순종하십시오. 그러니 선포하십시오. 그러니 깨달으십시오. 이 메시지를 통곡의 눈물과 마음으로 오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무덤은 어디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사망과 어둠을 깨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무덤은 깨뜨려지고 오늘 그 부활이 바로 나의 표적,
우리의 표적이 되었음을 주님은 만방에 열방에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이려고 하는 무덤 안에 갇혀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덤이었던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던 이 무덤 깨뜨리고 나와 주님의 영광과 은혜의 부활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조작해도 그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속여도 그 부활의 은혜의 고백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총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참된 제사장, 서기관, 20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오늘 무덤의 비밀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새롭게 하며 이 땅에 갇혔던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참다운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 우리가 함께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무덤을 지키고 조작해도 나는 다시 이 땅에 너희를 용서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갇혀있는 여러분의 삶 속의 무덤에서 이제 부활의 영광과 은총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 앞에 우리를 바라봅시다. 세상의 죄악 앞에, 권력 앞에, 물질 앞에, 진실과 진리 앞에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그 무덤 속에 꼭꼭 숨기고 싶었습니다. 제발 시체들과 함께 썩었으면 좋겠다 고백했습니다. 진실을 수장시켜버리고 더 이상 절대 누구도 뚜껑 열어보지 못하게 조용히 그
그 진리가 썩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 그 진실이 열어 젖혀졌습니다. 내 어둠의 그늘들은 이제 주님이 비치신 그 빛을 통해서 죽음과 사망과 이 땅의 죄악의 모든 것을 부활의 영광과 은혜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나를 혼동시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의 조작이 결국 하나님의 진실 열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무덤을 주님의 부활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삶의 위대한 표적이고 싶습니다. 무덤 안에 갇혀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찬란한 영광과 아침은 반드시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세우심과 역사 안에 우리를 그 무덤에 갇혀 살던 우리를, 어둠의 그늘 안에 갇혀 살던 우리를, 죄악의 그늘 안에 갇혀 살던 우리를,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세상과 함께 썩어지기를 바랬던 우리를 하나님 만천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셨던 주님, 사하셨던 주님, 이것이 부활의 참 증거요 참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 나에게 더 이상 어둠의 그늘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부활의 사심을 증거하도록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주로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제 무덤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무덤을 깨치고 나오는 은혜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별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나오신 분들 또 들어오신 분들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나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함께 하시면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예수 다시 사셨네 감출 수 없는 부활의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은총의 고백을 오늘 너희의 무덤을 보라. 너희의 갇혀있는 무덤을 깨치고 부활의 참 구주 구속주 앞으로 나아오라. 선포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이제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가정과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